아름다운 소식 시리즈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애들 키우기 때문에 어릴 때 이제 숨바꼭질을 하다 보면, 아주 어릴 때는 숨바꼭질 하면 이제 우리 애가 술래가 되고 이제 제가 숨잖아요. 제가 숨으면 제가 어떻게 숨겼습니까? 약간 들킬만하게 숨어요. 제가 들킬만하게.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도록 약간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옷도 살짝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못 찾으면 소리도 내요. 제가 소리도 내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부모 마음은 이렇게 어쨌든 나를 찾도록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쉽게 찾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약간 쓰리를 느낄 정도까지만 숨어가지고 찾아주기를 바라고, 와, 어떻게 찾았니 나를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하는 우리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또 입장이 뒤바뀌어가지고 제가 찾을 때 보면 걔는 숨는데 제가 보면 다 보여요. 그죠? 애들은 다 보이잖아요.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딱 보입니다. 딱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불로 못 찾는 것처럼 막 행동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겨우 찾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야, 찾았다 막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 숨바꼭질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많이 드러내 주세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저 보지 마세요 하면서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다 보고 계시고, 우리는 숨었다고 생각하지만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신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에게 들키고 싶어서 이렇게 막 안절부절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저기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찾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 함께 오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로마서 1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니, 우리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알 수 있나? 하나님 볼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아주 밝히 드러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니, 하나님이 환히 드러나 있대요.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랑 차이가 있는데, 그 제일 큰 차이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주십니다. 드러내 주시는데, 이것을 갖다가 계시라고 그러죠. 계시 종교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종교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 계시록 있잖아요. 그죠? 그 계시입니다. 보여주는데, 보여주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든지 성경 말씀을 주셨다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 계시인데, 일반 계시는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자연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을 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자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연을 잘 관찰하면 성경을 보듯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2절에 지으신 만물, 이 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했습니다.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창조한 사람의 손길을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지었다는 이 단어가 우리 이제 영어로 이제 우리 시를 포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요 단어인데, 요 단어. 하나님이 시를 적듯이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지었다는 거죠. 이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러면 예술가나 신이나 자기가 시를 적거나 예술품을 만들면 그 예술품을 가만히 보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어떤 사상을 알 수 있기도 하고, 존재를 알 수도 있기도 하고, 지혜를 알 수 있기도 하고, 능력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딱 보면. 이 자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가 포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예요. 지었다. 창조주가
없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딱 지었다 그 말인데, 여러분 그 출판사 중에 포에마라는 출판사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포에마 출판사, 재미있는 출판사인데 그 출판사는 사실 김영사라는 출판사 안에 있는 거예요. 김영사는 기독교 출판사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기독교인에게 책을 팔면 장사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김영사 안에 포에마를 만들었습니다. 포에마는 창조했다 이 말인데, 근데 그 사람들 창조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창조 믿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영업하시는 분을 제가 만난 적도 있어요. 만나서 저한테 뭐 이렇게 신학책도 선물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참 웃겨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만든 그 포에마 서적들이 잘 팔려요, 기독교에서 지금. 참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분들은 전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어떻게 이 상술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감각이 뛰어난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책을 만들면 잘 팔립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놀랍죠? 하여튼 포에마, 우리 풍성기 하는 것도 포에마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포에마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창조했다, 만들었다, 지었다 그 말이죠. 뭔가 작품이 있으면 그 작품 이면에는 그 만든 사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연 만물이라는 거죠. 만물. 그래서 만물을 가만히 보면 만물을 만든 사람의 어떤 능력, 지혜, 어떤 손길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자연을 한번 봅시다. 우리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느끼면 좋은데, 뭐 여러 가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뭐 새를 본다면, 여러분 그런 새가 있어요. 미국에 황금 물새라는 데가 있어요. 황금 물새라는 새가 있어요. 새가 있는데 그 새는 참 놀라워요. 그 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날아가요. 이 거리가 4,800km, 4,800km 날아가는데, 날아갈 때 엄마랑 같이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가, 자기들끼리 쫙 갑니다. 4,800km를 날아가요. 근데 각도가 너무나 정확해요. 알래스카에서 하와이까지 딱 각도를 잡아 쫙 날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각도가 어긋나도 하와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비껴나게 되면서 남태평양을 헤매게 돼 있어요. 헤매다가 죽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정확한 각도로 날아갑니다. 놀랍습니다. 정확한 각도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다 보면 너무 길다 보니까 뭐 폭풍우도 일어날 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자연을 다 뚫고 쫙 목적지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딱 도착하는 거죠. 여러분, 이 물새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비게이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황금 물새 속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내비게이션을 그 마음에 심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새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 시를 보면서 시인을 기억하듯이 물새를 보면서 이 놀라운 분이 이 물새를 만들었구나. 어떻게 4,800km를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래도 한 마리도 낙오됨 없이 어떻게 날아갈 수 있을까? 정확한 자리에 갈 수 있을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조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새 중에 바다오리라는 새가 있는데, 오리도 새 중에 속하잖아요. 오리가 알을 낳는 걸 제가 봤는데, 오리가 이제 바다오리가 알을 낳을 때 이게 암벽에 알을 낳는데 암벽 구멍에 이제 알을 낳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알과 그 암벽 구멍이 너무나 일치해요. 그렇게 일치할 수 없어요. 근데 암벽이 이게 밖에 노출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바람이 막 몰아쳐요. 그러면 있잖아요. 안에 알이 밖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안 떨어지고 뺑글뺑글 돌기만 한대요. 기가 막힌 모양과 기가 막힌 틈에 속 집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딱 크기가 맞으면 또 돌기만 하잖아요. 계속, 그죠? 뺑글뺑글 돌기만 한다는 거죠. 이 기가 막힌 알을 그 속에 집어넣는 그 지혜, 바다오리의 지혜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온 이래로 많은 그 순교자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많은 순교자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한 10,000명 정도의 순교자가 생겼거든요. 우리나라에. 봤기 때문에. 한 순교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잡혀갔어요. 강가에 딱 잡혀갔습니다. 사또가 이제 취조를 하는 거죠. 너는 나라님이 금지한 왜 이상한 종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나라님이 금지한 왜 이상한 종교를 믿느냐? 왜 국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나라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님을, 임금을 본 적이 없지만 임금님이 보내신 사또를 보니까 임금님이 계신 줄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또를 보니까
사또를 보내신 나라님이 있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자연을 보다 보니까 자연을 만드신 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또가 있는 걸 보니까 나라님이 있듯이 자연을 보니까 이 오묘한 자연을 보니까 이 오묘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말이 너무 맞거든 이게. 너무 또 당당해 사람이. 그래서 마음이 들었어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를 죽이기 너무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좀 풀어주려고 했어요. 근데 사또가 풀어주면 되겠습니까? 자기가 또 국보를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감옥문을 이렇게 지키는 포졸들에게 시켜서 살짝 열어놓기로 했어요. 도망가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도망가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 누를 끼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안 도망가고 있어요. 순교를 각오한 거죠. 지키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이제 감옥에 몇 번 오게 되었는데 먹을 것도 가지고 막 오게 되었는데 그 남편이 그러죠. 이제 여보 다시는 오지 말라고. 나도 인간인지라 자기가 오면 내 마음이 흔들린다고. 자기네 오지 말라고. 나는 좀 영광스럽게 좀 죽고 싶다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이제 그 말 듣고 오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죽게 되는데 그 역사책에 보면 그 죽었을 때 그 감옥 안에서 뭐 빛이 나더래요. 포졸들이 느꼈대요. 뭔가 이상한 빛이 쫙 일어나는 걸 봤대요. 여러분, 사또를 보면 나라님을 알 수 있듯이 자연을 가만히 보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때때로 자연을 가지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부모님이 나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좀 안달이 났어요. 물새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바다 오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딱따구리를 통해서도 말씀했지. 딱따구리에 대한 글을 읽었는데 그 설명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하지 않게 딱따구리가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그 나무를 그렇게 부리로 꽉 쫓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머리에는 충격이 안 가도록 만들어졌대요. 그죠? 놀랍게 만들어요. 전혀 충격이 안 간대요. 이렇게 한다. 그죠? 우리 그때 뭐 머리가 터질 것만 같은데. 놀랍게 딱따구리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가끔 들로 산으로 가서 자연을 볼 필요가 있어요. 만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오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보더라도 핸드폰이 보면서 이 핸드폰 진짜 똑똑한 인간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핸드폰이 저절로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요즘 뭐 아이폰 6가 나왔다며 대단하다며 이거. 그거 보면서 우와 똑똑한 인간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와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폰 6보다 훨씬 더 오묘한 게 자연 온 만물에 가득해요. 그것을 보기만 한다면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만물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양심이란 겁니다. 양심.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그런 말을 하는데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양심이지 양심.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설교 안에 있습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어떤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밖에는 자연을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을 똑 심어주셨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요. 자기 양심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린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잖아요. 정도 차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강하게 찔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찔리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양심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향해서 그러잖아요. 나쁜 짓을 하면 야! 너 양심도 없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양심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 동물한테는 양심 이야기를 합니까? 고양이한테 양심 이야기, 고양이. 늘 우리 그 음식 쓰레기 집어 뜯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건 고양이를 보면서 야, 너 양심 있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양심이 없어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그죠? 제가 이전에 요즘 고양이 맛집 옛날에 쥐가 많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 잘 모르나 여러분? 서울엔 지가 없더라고. 하여튼 제가 옛날에 지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는데 한 번 하숙을 하는데 그놈의 지가 있잖아요. 우리 이제 이게 뭡니까? 우리 뭐죠 이게 밥솥 말 걸고 이게 찌개 끓이는 데를 뭐라 그래요? 냄비 안에 맛있는 걸 들었는데 그 똑똑한 지가 냄비 뚜껑을 열고 들어가더라고요. 와, 이러면 그런 거 보셨습니까? 팅 치가지고 있잖아요. 넘기도록 들어가요. 와, 너무 웃겼어요. 정말 양심 없었어요. 정말 그렇게 비양심적인 지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밖에 있는 걸 먹는 거는 또 이해가 돼요. 우리가 개 못 먹도록 뚜껑 덮어놨는데 그걸 팅 치가지고 들어가요. 정말 똑똑한 지인데 하여튼 우리가 개들에게 양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걔들은 양심이 없어요. 양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지금. 그래서 그들은 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기능이 없어요. 그죠? 고양이가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찾아간지 몰라요. 아니, 고양이가 오늘 예배드릴 때 같이 참석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주시고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찔리는 거죠, 죄를 지을 때. 우리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다, 악이다. 느낌을 알고 있어요. 그죠? 무슨 말 하더라도 양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벌 받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가만히 관찰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이런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셨을까? 어떻게 생겼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우리에게 왜 생겼지?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진화가 됐겠습니까? 원숭이 때까지는 없다가 사람이 되는 순간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확 생겼겠어요?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을 찾아가도록 양심을 우리에게 심어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발견하려면 가끔 자연을 바라봐야 돼요. 자연은 하나님을 알리는 표지판이죠. 자연을 가만히 쳐다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연을 가만히 쳐다보지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더라도 자연 물 자체에 대한 감탄만 하고 있어요. 와,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멋있게 만드신 손길을 모르는 거죠. 엄마가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어 오셨는데 케이크를 보고 케이크에 감탄만 하고 있어요. 와, 멋있는 케이크다. 만드신 엄마가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엄마는 그냥 생각지도 않고 케이크에 감탄하고 있어요. 지금 너무 감탄하다 보니까 범신론이 되는 거죠. 누가 신이다 케이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맛있는 케이크여가지고 이 자연을 보고 그렇게 범신론이 흐르는 거죠. 너무 우리가 정신이 없어서 자기 양심을 잘 보질 못해요. 자연도 잘 보지 못하고 양심도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진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른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안다는 거죠.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도 안 드리고 영화롭게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가 지혜 있다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치 그 자연물이 자기 것인 양, 내 것인 양 주장한다는 거죠. 내가 지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표절이라고 해요. 표절. 여러분 논문 표절 때문에 요즘 말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근데 석사는 다 표절이라며요. 우리나라 석사는 다 표절이라는데 표절 때문에 정말 말이 많아요. 이런 표절은 뭡니까? 도둑질이잖아요.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주장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은 자기 게 아니에요. 남의 건데 가지고 가지고 내 것이다 주장하는 건데 인간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는 말이 표절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도덕이 있다. 선악을 구별하는 도덕이 있다 생각. 도덕. 하나님이 도덕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고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고 그런 걸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인간이 자기가 지혜 있어 가지고 자기가 도덕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가 결정해요. 이것은 선이고 이건 악이다. 자기가 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것보다 자기가 정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최근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죠? 간통죄가 죄냐 아니냐를 인간이 결정하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혜로우니까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처음 있었던 게 아니죠. 수많은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다가 전까지 위원 이렇게 합헌 데다 지금 위원 됐잖아요. 그죠? 감독진은 제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마음대로 이게 바로 표절이라는 거예요. 표절. 선악을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30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제도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제도였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니었어요. 노예는 반드시 노예제도, 노예 사고 팔고 노예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어요.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노예제도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는 죄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 나가요. 인간이 결정을 하게 되면 도덕이 자꾸 바뀌어 나갑니다. 그러면 300년 전에 노예제도가 그 시대가 다 용납해 버렸다면 그러면 죄가 아닌가요? 우리는 알고 있으면 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계속 어떤 윤리나 도덕을 우리 힘으로 결정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앞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랑 결혼해도 된다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엄마랑 엄마랑 어떻게 결혼해? 지금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100년 후에 엄마랑 결혼해도 된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해요. 자기가 정합니다. 자기가 정해요. 우리 십계명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요즘에 가늠하지 말라 간통죄도 폐지되는 판에 가늠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하겠죠.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옛날에 영화 제목도 사랑하니까 괜찮아 그런 게 있던데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그 논리로 그런 간음을 허락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사랑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요. 바람을 피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죠.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와 자기 자식들을 버려두고 바람을 피는데 사랑하니까 괜찮아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실존적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 있잖아요. 바람을 펴요. 자기 남편이 그 남자랑 사랑하는 모양이지 사랑하니까 괜찮아 될 수 있겠어요 이거? 실존적 한계에 딱 부딪힙니다. 상대주의의 윤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우스 마을을 만드시고 모든 걸 도덕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표절하는 거죠. 내 것이다. 도덕도 내 것이고 인간에게 유리하면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지혜로워요.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상대주의 윤리 갖고 결정하는데 어느 순간 실존적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감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는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못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상대주의를 외치죠. 절대적인 윤리가 어디 있느냐, 절대적인 진리가 어디 있느냐, 다 상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상대적인 윤리를 갖고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자꾸 바뀌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상대주의다 하고 주장하는 그것도 절대주의예요. 그것도. 그죠? 절대주의일 수도 있지. 왜 꼭 상대적이어야 되나요? 상대주의라고 주장하는 강력한 주장은 절대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주장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다, 인간이 절대다. 두 절대주의가 싸우고 있는 거죠. 상대주의는 없어요. 상대주의 다 주장하는 것은 절대주의예요. 그죠? 진짜 상대주의면 절대도 될 수 있고 상대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를 굉장히 미워합니다. 상대주의를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뭐든지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화를 돌리지도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25절에 보면 25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자기 표절이라는 거, 자기가 창조주처럼 행동을 하기도 하고 피조물을 섬깁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냐 그러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거든요. 의미를 추구해요. 자기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요. 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까? 무엇을 가지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갈망이 있잖아요. 의미를 향한 갈망. 의미 있게 살아야 될 텐데 갈망이 있어요. 두려움도 물론 있습니다. 두려움과 갈망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데 두려움은 잠재우고 의미를 느끼게끔 인간은 노력하게 되죠. 찾아봅니다.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려나 찾아봅니다. 세상에 어떤 성취 같은 거, 성공 같은 거, 어떤 돈 같은 거, 인간의 인정, 인간의 위로, 어떤 파워, 통제하는 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의 의미를 주고 갔던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의미를 강력히 주장하는 이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싶으니까 한계를 잡아요. 성취를 잡든지, 돈을 잡든지, 인간의 위로를 잡든지, 파워를 잡습니다. 잡고, 이걸 꼭 잡고, 이것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반드시 가져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추구에 들어갑니다. 추구에 들어가는 그것이 자기에게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의미 추구를 충족시키는 어느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그 대상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한테 돈이 우상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돈 자체가 우상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동전이 우상이겠어요? 그게 아니죠. 돈이 주는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안정입니다. 안정. 자기는 삶이 좀 굉장히 안정돼야 돼요. 안정돼야만 자기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이 내게 안정을 주지? 가만히 찾아보니까 돈이 안 주는 걸 주는 것 같아요. 돈을 열심히 벌죠. 잘 쓰지 않습니다. 돈이 자기 삶에 안정을 주고 가치를 주고 의미를 주기 때문인 거죠. 열심히 추구하는 거죠. 이게 바로 피조물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자꾸 숭배를 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숭배하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돈을 숭배하게 되는 거죠. 돈 지폐 자체가 아니죠. 그 지폐가 줄 것 같은 의미, 안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돈을 잘 써요. 근데 이 사람 돈 잘 쓴 것도 가만히 보면 그 마음속에 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돈을 잘 쓰는 이유가 딱 있어요. 자기가 인생의 의미를 느끼고 싶은데 자기는 좀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이쁜 사람이 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죠? 돈을 가지고 자기 외모에 투자하거나 자기 집에 투자하거나 또 이쁜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자주 가요. 또 그럼 돈이 많이 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돈을 아끼면서 자기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과 돈을 쓰면서 찾아가는 사람 다 똑같은 마음의 심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예요. 의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의미를 채워줄 것 같은 것에 딱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 성취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파워라든지 그런 것을 숭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원하는 사람은 뭐든지 함께 잡고 강하게 추구하고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우리 마음이란 책이었어요. 마음. 제목이 마음인데 어떤 정신과 의사가 적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이렇게 잘 적으셨던데 그 안에 이런 이야기 있었어요. 어떤 15살 된 청소년이 있었는데 그 청소년이 이 폭식증에 걸렸대요. 폭식증. 밥을 엄청 많이, 밥뿐만 아니라 엄청 뭘 많이 먹어요. 걸렸는데 그래서 애가 왜 그러나 하면서 이제 관찰하게 되는데 걔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모 밑에 살았었는데 이모가 전화 왔습니다. 그래서 애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3개월 안에 20kg가 늘었대요. 몸이 20kg 확 늘었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상담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성공한 CEO였는데 자기 아버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인데 이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 아빠가 이혼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통화하는 것을 이모가 엄마랑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몰래 들었어요.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이유로 걔가 괴로워가지고 이제 폭식증에 걸리게 된 거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뭔가 채워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잖아요. 자꾸 자기도 먹게 된 거죠. 먹어도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폭식증이 걸린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만났는데 그 상담하는 분이 물어봐요. 그 친구에게 아버지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생각하면
조련사가 떠오릅니다. 조련사. 개 조련하는 사람 있잖아요. 조련사가 떠오른대요. 자기를 그렇게 키웠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정말 가혹하게 훈련시키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아버지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은 자기 공부를 잘해가 전교 1등도 한 번 했는데 그 전교 1등하고 아버지께 통지부 가져왔을 때 아버지가 자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보다 뛰어난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늘 아버지한테 그런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이제 성공이 우상이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인간들은 잉여 인간이라 해가지고 잉여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써대요. 잉여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완전 무시한대요. 완전 무시하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이 성공이 있으면 내 가정과 내 삶은 안정되고 의미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한 거죠. 애 망가뜨리려고 그런 게 절대 안 해요. 성공해야만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고 얘도 성공시켜야만 인생에 의미와 안정이 있다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아버지도 이제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죠. 그 할아버지가 정 무능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안에 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고모들이 더 세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 갔대요. 그래서 근데 그 어머니가 재산을 안 빼앗기려고 막 하다가 고모들이 막 두드려 맞고 막 그랬대요. 그런 모습을 보고도 무능한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냥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 어린 이 아버지가 옛날 이 아버지가 어릴 때 그게 너무나 자기 기억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막 시상바닥에서 막 고생하는 그 모습도 있고 해서 자기 마음속에는 나는 절대로 무능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에 각오를 한 거죠.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이 절대로 되면 안 된다. 미친 듯이 전쟁하듯 이 세상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이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옆에서 성공을 해 달려가는 그 남편을 보고 부인은 견디지 못해서 이혼을 신청하는 상황이 된 거고 그 소식을 들은 자기 아들은 폭식증에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피조물을 섬기는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시고 안정을 주고 편안을 주시는데 그것을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어떤 대상을 만들어 놓고서 열심히 섬기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위에 딴 거를 너무 열심히 섬기면 도리어 파괴되는 인간이에요. 피조물을 섬기면 우리가 파괴돼요. 너무 열심히 섬기면 파괴됩니다. 이 아버지는 열심히 섬겼습니다. 성공한 모든 게 다 될 줄 알았는데 자기 가정이 파괴되는 걸 경험해요. 너무나 감사하게 상담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서로서로 이제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내가 성공에 대해서 집착하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뒤에. 그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 안 하게도 되고 그 애가 포기증에서 해방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표절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속에 안정을 주시고 의미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나름대로 하나씩 의미는 다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성공도 의미가 있고 돈도 의미가 있고 건강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인 의미가 될 때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그 피조물 섬기며 숭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들어오매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정대로 막 살아가는데 너무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26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끝에 보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주셨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벌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즘에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는데 뭐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여러분 불안해야 돼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이 때리실 것 같은데 안 때려. 굉장히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싶을 때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가망 없는 애들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욕망의 노예가 돼도 내버려 두십니다.
이 내버려두다 보면 사람은 용감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용감한 타락이에요. 용감한. 딱 용감하게 타락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26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옵니까?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었다.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자들도 27절에 이와 같이 여자와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을 불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을 때 가장 드러나는 죄가 동성연애였습니다. 그건 시대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습니다. 아, 그래. 피조물을 그렇게 섬기느냐. 근데 욕망대로 살아라 했는데 욕망의 끝을 가니까 이 시대는 뭐였습니까? 동성연애였어요. 그 당시 이제 이 편지를 적을 때가 로마 황제들이 있을 때잖아요. 로마 황제 1번부터 15번까지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14명이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편화돼, 동성연애가 아주 보편화됐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동성연애자인지 아셨나요? 우리 소크라테스 동성연애자였어요. 이 그리스 문화는 동성연애를 좀 칭찬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동성연애가 주로 이제 여자와 여자 사이에 잘 일어나지는 않고요. 일어났지만 남자와 남자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는 여자를 좀 무시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으면 아기가 태어나오고 남자와 남자가 관계를 맺으면 깨달음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 철학 놀랍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이 다들 뭐 동성애를 높이는 그런 상황이고 관계를 맺으면 깨달음이 나온다는데 지금 여자랑 막 관계 맺어봤자 애기밖에 안 나와. 깨달으려면 남자와 관계를 맺을 때 하여튼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 그렇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연애자였는데 너무나 겁도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찍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그리고 그 당시 그 로마 황제들은 신이었잖아요. 그죠? 신이었습니다. 다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신이 됩니다. 아까 전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신이 됩니다. 신이 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신이다 생각이 들면 못할 것이 없어요. 자기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리고 로마 황제들이 자기 마음껏 해요. 여인들을 데려다가 성적인 희롱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마음껏 시험해봅니다. 다양한 걸 시험해보죠. 근데 좀 재미없어요, 이제. 동성을 가지고 시험해보는 거죠, 지금.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옆에서 그 철학자들이 이제 로마 황제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 있잖아요. 그 어용 철학자들이죠. 그 철학자들도 많은 수가 동성연애자들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동성연애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은 진리를 위한 동성연애다고 주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의 가장 문제는 그 당시에 성병의 문제였습니다. 로마 황제들은 이 성병을 어떻게 처리할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성병 처리가 최대 고민이었습니다. 너무나 성적으로 문란했거든요. 그리고 성적 문란으로 로마가 결국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 대단한 로마가 무너져 내려요. 27절 끝에 보면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성연애의 마땅한 대가를 로마가 받게 되는 거고 지금도 받아요. 그죠? 동성연애의 대가는 뭡니까? 요즘 에이즈잖아요. 에이즈. 동성연애의 대가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로 얼마나 죽는지 보니까요. 2005년도에 가장 많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2005년도에 230만이 한 해에 죽었어요. 에이즈로. 230만. 예, 죽어요. 다행히 요즘에 이제 좀 워낙 이제 경계가 막 돼가지고 있잖아요. 조심하고 여러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다. 160만으로 떨어졌다. 지금. 그래서 160만이 어딥니까 세상에 1년에. 중국에서 이게 세균으로 감염되는 거 있잖아요. 감염 환자 중에 1위가 에이즈래요. 지금 중국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마땅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다 보면 동성연애 이렇게 나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모든 죄를 다 똑같이 봅니다. 동성연애가 다른 죄보다 더 나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시기하는 것도 죄입니다. 동성연애도 죄고 여러분 동성연애를 바라보면서 시기가 가득한 사람이 저 나쁜 인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이게. 시기하는 거, 원망하고 그런 거 다 똑같은지 하나님 앞에는 다 죄가 똑같아요. 동성연애가 특별히 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였고 하나님이 내버려 주셨을 때 인간이 극단적으로 갈 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 극단의 모습이 동성연애의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만 않고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 고통을 가지고 찾아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사랑하시고 하나님 부르고 싶은 분들에게는 고통을 잘 주더라고요. 이 로마 황제들 내버려 뒀잖아요. 지금 그죠? 내버려 두는 건 절대 사랑이 아닙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내버려 두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폰을 내거나 뭐 고통을 주는 말을 해야 돼, 말을.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을 때 어떤 때는 고통이란 걸 갖고 전해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인생 실패한 다음에 많이 와요. 미국의 9.12 사태 끝난 다음에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많이 생겼습니다. 대부분이 병 걸려서 오는 사람이 있죠. 뭐 자식이 엄청 예목이서 오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엄청 예목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다양한 고통이 일어나요. 하나님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근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매를 맞고 오는 거죠. 매를 맞고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슨 어려움을 주실 때 처음에 오실 자기에게 부를 때도 그렇고 신앙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으로 부르실 때가 참 많아요. 고통이 올 때 너무 거부하지 마시고 이 고통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지혜로워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제가 뭐 미국의 어느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국회의원 한국 사람인데 김치성을 가진 한국 사람, 하원 의원이에요.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시던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입양돼 온 어느 청소년을 만났대요. 만났는데 그 미국인 부모님이 이제 한국인 애를 입양해가지고 키우는데 얘가 늘 우울하고 늘 혼자만 논대요, 얘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한국 사람이니까 당신이 한번 만나다오. 우리 입양한 이 한국 애가 왜 이리 늘 우울하고 왜 혼자만 있는지 대화도 잘 하지 않는지 우린 잘 모르겠다. 당신이 좀 친구가 되어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정말 그 말을 듣고 걔를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농구하는 데서 혼자서 농구만 계속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불렀어요. 불렀는데 뭐 쉽게 쳐다보고 대답도 안 해요. 계속 찾아가요. 계속 불러요. 그러다가 햄버거도 주게 되고 이야기도 하게 되었는데 이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친구의 불만을 알게 됐는데 너 왜 혼자 놀고 왜 그렇게 좀 우울하고 왜 그러냐 왜 힘드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는 부모님께 굉장히 불만이 있는데 특히 아버지께 불만이 있는데 양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이렇게 양아버지가 자식들 사이에서 편애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대. 그리고 왜 그래 느끼냐 물어보니까 잘못을 하면 자기만 안 때린대. 다른 애들은 막 세게 때리는데 자기만 안 때린대. 자기만 제외시키고 너는 열해. 그래서 자기는 너무 힘들다. 아버지가 친작심만 편애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 증거가 내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내 안 때리더라는 거죠. 그 소식을 몰래 알려줬어요. 양아버지한테 그 국회의원이. 막 세게 때려버리세요. 막 알려줬어요. 며칠 후에 그 친구가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왔대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찾아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저 엄청 세게 때렸어요! 하면서 막 너무너무 세게 때렸어요. 아버지. 너무 기분 좋아요. 정말 그래서 회복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하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는데 안 때리면 약간 좀 찝찝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한테 두드려 맞는 게 더 나아. 지금 생각해 볼 때. 혼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업에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요. 병든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인생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제일 불쌍한 자녀는 병든 자녀도 아니고 공부 못한 자녀도 아니고 부모님이 간섭 안 하는 자녀가 제일 불쌍한 자녀예요. 우리 하나님이 간섭 안 하는 자녀, 제일 불쌍한 자녀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인생이 있고요. 다가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피조물을 막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을 깨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가 응답이 너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벌 주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뤄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일 때가 많아요. 우상을 깨뜨립니다. 하나님 이걸 꼭 주셔야 되는데 막 하는데 안 주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우상을 얼마나 의지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내가 그게 너무 목을 메고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면서 내 인생은 그게 목매면 안 되지.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지. 하나님이 진정한 의미와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분인데 왜 내 인생 여기에 그렇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루어지면 그걸 몰라요.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직장일 수도 있고요. 결혼일 수도 있고 뭐 사랑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뭐 돈일 수도 있고 많은 성공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이루어지도록 자기 우상인지도 모르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참 놀랍죠. 사람들은 들어줌으로 다가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깨뜨림으로써 고통을 주심으로써 기도를 그냥 묵살발 만들음으로써 다가오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우상을 너무 섬겼구나. 내가 거기에 매여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다가오시죠. 여러분 요즘에 좀 기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일 때가 많아요. 물론 기도를 너무 안 해가 안 해줄 때도 많아요. 기도를 너무 안 해가지고 너무 안 해. 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근데 진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좋겠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하며 접근하는 그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이루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너무 좋아하는 것은 이루어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티를 안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죄와의 너무 좋아하는 티 내면 안 돼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돼요. 영원히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망이 있는데요. 그 갈망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갈망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수인 것들이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채워질 이 일을 찬양하지 않고 딴 것을 계속 추구하고 찬양하고 돌아다니니까 계속 인생이 이렇게 헛들어지고 이그러지고 빠지고 이게 내버려줌을 당하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그냥 나를 찬양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면 다 풀릴 이야기예요. 그죠? 찬양하면 내 마음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붙잡을 필요가 없어요. 찬양하면 될 걸 찬양을 빼놓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막 채우려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괴롭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자연을 보십시오. 시간을 내서 자기 마음을 보세요. 자기 양심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느낄 때 느낌을 애써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면서 내가 지혜롭다 주장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주장하면서 애써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시고 자기 주장하는 자기 지혜, 피조물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내려놓지 못하니까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또 다가오셔가지고 나를 찬양해라. 그래야 너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답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여러분 봄과 같은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